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압을 3년간 참으신 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던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기원전 735년에서 32년에 있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간의 동맹관계 때문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묶어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시리아를 의지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 말씀은 세상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다마스쿠스 성읍이 축에도 못 낀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성읍들로부터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성읍들의 모임에 다마스커스도 끼어 있는데 다마스커스가 거기에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어진 돌무더기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아로엘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아로엘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수기 33장 34절에 보면 갓자손들이 건축한 성읍 중에 아로엘이 나옵니다. 3절에서 다마스쿠스와 연합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로엘은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양떼가 누워도 놀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성읍들이 풀만 듬성듬성 난 팔레스타인의 사막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다마스쿠스는 무너진 돌무더기라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로엘은 완벽하게 파괴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듬성듬성 사막에 그 네바다 사막 같은 곳에 풀들만 조금씩 나 있는 그곳에서 양떼들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3절은 에브라임의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다마스커스가 주권을 잃는 것이 비교됩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성벽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마스쿠스는 왕국의 통치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합군 중 하나는 영토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사라지고 다른 하나는 주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막이 사라진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을 다마스커스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진다는 말은 원어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리아의 남은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자랑했는데 다 망해버린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4절은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영화란 북왕국 이스라엘이 찬란한 옷을 입고 교만한 태도로 세상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제 쇠한다고 했는데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그림 언어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던 식물이 가뭄에 말라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건강한 몸이 야윌 것이라고 했는데 살찐 몸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요, 식물로 비유했던 것이 높이 솟아있던 것이 땅바닥에 쓰러진다는 것이고 짝을 이루는 말은 동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잘 먹어서 뚱뚱했던 동물이 몸이 말라서 뼈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5, 6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판의 모습입니다. 5절은 곡식을 다 베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이삭까지도 싹쓸이해 간 모습입니다. 6절은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다 딴 뒤의 모습입니다. 꼭대기에 서너 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던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 꼭대기에 몇 개 남아있던 열매와도 같은 것이고요. 또 꼭대기에 있어 딸 수 없는 것이고, 또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는 꼭대기는 아니지만 원줄기에서 왕성하게 자라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서도 안 닿는 그런 곳입니다. 역시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먹을 것은 보이기는 몇 개 보이는데 아무것도 남지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이 앞에서는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리아와 연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자랑하던 그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번화했던 다마스쿠스와 연합한 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강한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든든한 줄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모두 멸하시고 신실한 자들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은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는 자들은 다 망하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망하고 신실한 자들 일부만 남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때에서야 겨우 일부 남은 자들만이 지으신 분께 눈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눈길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 것은요, 8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신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커다란 우상들과 손가락으로 만든 정교한 우상들,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손가락으로 지은 신들을 섬기던 자들은 다 망하고, 이제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자기들이 지은 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말은 시편 123편 2절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123편 2절은 여종이 여주인을 손을 바라보며 줄 음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도 창조주를 바라보며 창조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우상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9절은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70인역 구약성서와 같이, 또 영어의 RSV와 NLT를 따라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개역처럼 수풀 속과 산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처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성읍들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 족속의 성읍들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의 예배 처소가 황폐하게 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수풀과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수풀은 뭐냐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산 꼭대기에다가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신들의 처소가 황폐화된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의 묘목들이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인데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다산과 풍작을 기원하는 그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보면 9절에 이방신의 처소가 황폐화되는 것도 이방 족속의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신들의 예배 처소가 황폐화된다는 뜻입니다. 11절은 그러나 그러한 이방의 묘목들을 심고도 정성껏 울타리를 두른다는 것입니다. 왜 울타리를 두릅니까? 그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나무들을 짐승들이 뜯어먹거나 짓밟지 못하게 울타리를 두릅니다. 아침에 꽃을 피울 씨앗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씨앗들이 싹이 틉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추수가 쌓아 올리는 것은 질병과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뭘 쌓아야 됩니까? 수확한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쌓아 올리는 것은 질병과 치유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폭풍처럼 덮쳐오는 적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공격해오는 소리가 요란한 소리를 성난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큰 태풍이 몰려올 때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적들이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는 모습을 그렇게 허리케인이나 태풍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또 12절 뒷부분에서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난 파도에 일어난 소리와 거대한 물결이 뭐가 다릅니까? 말만 2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2절에서 큰 물이 넘침같이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28장 2절에 큰 물이라는 말에 넘친다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넘친다는 말이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큰 물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파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거대한 물결과 큰 물은 원어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앞에 물결 소리가 허리케인과 함께 밀려오는 바닷물 소리였다면 이번에는 사막의 그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에 갑자기 우기가 돼서 홍수가 나서 건천에 쏟아지는 물들이 바위를 굴리고 흙탕물을 일으키며 요란하게 밀려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물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를 내며 정말로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유튜브를 찾으면 그러한 건천에 물이 갑자기 밀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오는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은 팔레스타인 인근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절대절명의 긴박한 순간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큰 물이 갑자기 온 세상을 덮치는 것처럼 그 절대절명의 순간을 적들이 쳐들어오는 순간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엄청난 적들이 밀려오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3절은 시편 46편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시편 46편에서도 산을 뒤흔드는 소리를 내며 밀려오는 물과 다른 민족이 몰려오는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산을 뒤흔들 소리 내며 밀려오는 소리도요, 역시 바다의 파도라기보다는 이것은 건천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들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13절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멀리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케인이 몰고 오는 파도가 덮치는데도, 또 댐이 터진 것처럼 산더미 같은 물들이 쏟아져 덮쳐오는데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꾸짖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것이라고,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믿음,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바로 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산에서 흩어지는 겨와 겨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쏟아지던 물들이 이제는 산에서 흩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힘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시니까 적들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겨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네이도와 같이 대적들의 가운데를 지나가시니 저들은 마치 토네이도에 부서지는 집들의 부스러기와도 같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은 저녁에 허리케인이 몰고 온 파도가 덮치는 모습과 아침이 되면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잔잔한 모습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9장 37절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밤사이에 주의 전사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버려야 될 것은 세상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지식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강한 것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은 쓰러지는 세상과 함께 다 함께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알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밤에는 남편을 사랑하여 그 품에 안기지만 낮에는 직장에서 만난 남자를 사랑해서 또 직장에서 몰래 그 품에 안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이러한 양다리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세상도 함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의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째로 피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한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얻고 자기가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되려고 온갖 기술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쌓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별의별 기술을 다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영광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영광을,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질병과 치유될 수 없는 고통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죽도록 노력해서 얻으려고,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병과 고통만 남고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멸망할 자들의 삶입니다. 양다리들의 삶입니다. 신실한 자들은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해야지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힘들어도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치는 일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2005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제가 살던 뉴올리언즈를 덮쳤을 때도 10개월간 떠돌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2014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 아내가 암이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도 그러한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도 제게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들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공부를 마쳤는데 취업이 안 되고 완전히 길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난파도와 같이 홍수난 물과 같이 우리를 덮치던 그 물줄기를 막아주시고 흩어주시고 마치 바람에는 겨와 같이 힘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 영광을 위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다가 그것 조금 쥐고 쥐인 줄 알고 좋아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다가 보면 모래 한 주먹 세게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헛된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